오늘은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공감하는 영역이 클수록요, 그 공감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목의 그 차이가 있겠죠. 인간 세계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안목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녀는 시녀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비비는 비빈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왕비는 왕비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비둘기, 완전한 자는 그대로 그에 걸맞게 기름 부어주시죠. 우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분량만큼 안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안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안목을 주는 거죠.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 스프링을 튀어나오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야, 동일한 안목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또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안목을 열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 낭떠러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서 숨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할 수 있는 명초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줄 알고 그 일을 시키시는 건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는 안목이 명철 일이라고 한다면 공감하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능력이 인간한테 없다는 걸 알려준다고 예수님께서 안목을 열어주고, 안목을 열어주고 보니까 이거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버리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문제를 공감하게 하셔가지고, 같은 공감 속에 있지만 또한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르다니까 뒤에는 애국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죠.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자기한테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부드럽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이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셨다고 해서 일 처리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인간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죠. 그걸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숨겼다는 말인데요. 능력이 큰 것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짝일수록 아주 그런 심각한 과정을 거치게 하죠.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자인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감을 했어도 그 일을 해내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예수의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짝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요.
그 은사 받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군림하고 구별하고 그래가고 왕노릇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짝이 된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죽음의 길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런 분명한 구별을 드러내셔서 일하시는 마인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마인드예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짝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온유 겸손으로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 그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구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이제 명철이 오는 거죠. 명철. 그래서 명철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 안 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명철의 본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확인했더니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가둬놓으시는 것은 인간의 그 염력, 인간의 신념,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자본의 합, 그 인본주의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한테 파고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공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한테 이제 부르시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죠?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얼굴을 보여주면서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주께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간구하는 능력을 줘요. 그 간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주죠. 권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예수가 정면으로 쳐다보면 상사병을 줘요. 어마어마한 힘을 주죠. 기도에 힘을 주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 응답 받아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다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을 딱 해가지고 문제를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본이 공감이죠. 공감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본능, 명철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과 그 명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이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께 울부짖는 기도, 밤새도록 구하는 거죠. 밤새도록 예수님 앞에 그 권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춰줘서 기도의 힘이 되어줘서 가지고 얼굴빛을 받으면 문제 해결하는 사모하는 능력을 주고요. 짝이 되는 것은 이제 상사병을 주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갈급과 갈망을 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시죠.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그 권능이 다 다르겠죠. 그 전체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비로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울부짖게 되죠. 예수님께.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그 공감 속에 다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예수님한테 이제 파고들어서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구하죠.
이제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죠? 예,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 지구적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구적 안목을 가지고 지구의 각 나라 문제를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뭐 예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그를 지구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라마다 문제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예, 그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 은총과 강권의 칭령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기도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응답을 줘서 그에게 이제 명철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예수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로 해서 그의 몸된 교회로 해서 그 육체에 채울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교회의 문제겠죠. 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경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이게 겨우 눈을 떠서 이제 교회 문제 정도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시고 인류 전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그 백보자에 앉으셔갖고 둘째 사망의 모든 적들을 심판하시는 내용까지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7교회에 보내주고 7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공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숨겨졌던 비밀을 용수철 튕겨나오듯이 열어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비빈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제 왕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왕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국가적 단위에서 나라의 문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국가적 단위에서 교회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는 말씀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소리를 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해다가 예수와 결합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목사의 역할이고요.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등에 업고 교인들을 등에 업고 세상을 판단하는 일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제사장은 교회의 역할이죠. 그리고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 쓰시고 싶은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도 이 불순종한 인간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예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면은 거룩한 성민이 되죠. 그러면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을 알아보죠.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하나같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운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사람 속에 아카페로 움직이셔서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순종의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표가 모아졌는데
이제 그 모아졌을지라도 이제 마귀 자식들이 그 표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선거는 성민이 하고 대표는 빨갱이 새끼들이 하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순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표를 확보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다윗을 세워서 그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성민 국가를 다른 말로 그걸 하나님의 산업된 국가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역할을 하는 기름붐이 있고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기름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붐을 받아서 그 나라를 예수의 손길이 되어 경영하는 손길이 되는 자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예수와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앞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만드는 그 손길, 제사장의 손길입니다. 이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왜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 그렇게 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는 진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통제받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면 거짓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기치는 자들이 선전선동이 절대로 발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속성들이 결코 파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그럴 세상을 이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놨어도 이 거악, 그러니까 마귀가 이 지구에다가 그 악의 그 인프라가 이제 있죠. 깔아놓은 게 악의 인프라가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에서 이거를 거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악을 이기려면 인간 수의 합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해야 된다는 걸 공감하는 거죠. 행복의 차원에 따라 달라지죠. 가장 낮은 곳이 이제 12단계인데 12단계에 공감하는 능력, 11단계에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물론 질량의 폭이 다르겠죠. 10단계에 공감하는 능력, 9단계에 공감하는 능력.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제 꼭대기 1단계에 공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것을 다른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질량을 확보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확인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 그거는 가서 그 일을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이제 그 시녀들도 있어요. 시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데 그 시녀라고 특별히 이제 그 굳어지게 하는 의미는 자신들한테 있지 예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그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다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지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달려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라 쓰죠. 자기를 끝없이 높여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능력인데 그거를 높이면 그것에 이제 만족한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1등 신부,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것을 향하여 다른 길에 가는 그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으면 안 주는 거죠. 못 받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놔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1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기로 멀리 달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 앞에 그 상사병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어요. 상사병은 예수님에게 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은사나 이런 능력을 구하는 거는 이제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영은 줄인 영혼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건 상사병이라고 특별하죠. 특별한 사랑함으로 병나는 그 능력을 줘요. 예수님한테서 오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이제 그가 사모하는 능력을 예수님 앞에 받은 분량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이고, 그만큼 받았으면 그가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예수님하고 짝이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복하고 오른손 안아주신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 비빈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 비빈이 되는 거죠. 비빈 단계죠.
그러면 그 안목에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왕비 반열을 달라고 기름 부음을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자 비둘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상사병을 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럼 그거를 받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만큼 주는 건데요. 비비는 비빈 분량만큼의 안목을 열어주고요. 왕비는 왕비 분량만큼의 그 안목을 열어주고요. 완전한 자, 비둘기, 나의 비둘기, 하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자, 그걸 술람이라고 해요. 완전한 자를 술람이라고. 술람이라는 뜻이 완전하다 이 소리예요. 완전한 자, 더 퍼펙트하다는 뜻인데요. 그 완전한 자에게 주는 안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가져서 뭐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어찌 다 그 음성을 다 청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왕비가 되면 적어도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단열로 이제 예수님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공감하는 능력을 갖겠죠. 그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프링의 힘을 그 제어하는 힘을 주죠.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 속에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거를 꽉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목을 주면은 그러니까 그 스프링을 누르는 힘을 딱 제쳐갖고 각자 존재 속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갖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예수와 공감 능력을 그렇게 갖게 되면, 예수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문제 해결도 예수한테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또 매달리게 돼요. 예수님.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거기서 어리면 그 어림을 받은 얼굴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와 어림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과 공감해갖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작은 은사 받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이 돼서 예수님의 손길이 돼갖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할 일을 하는 거죠.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구 전체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간 이동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겠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에녹같이 일한 사람들이 지상에 많이 있겠죠. 에녹같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전 지구적인 안목을 열어서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닐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공감은 이제 했겠지만 그 해결할 능력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공급해줘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그 능력으로 그가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되죠. 그 능력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지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장차 이제 뭐 미국의 문제,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미국은 어떻게 된다, 영국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를 놓고 또 이제 장래일을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를 미리미리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대통령으로 세워졌어도 예수님께서 그 장래일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뭐 한국의 미래 또 뭐 가까운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어떻게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그거 알려주고 공감하지만 그가 그 현대의 정치 상황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걸 해내는 거죠.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한때 기름 부어 쓰셨다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신여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비빈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왕비나 또는 왕비 중에서 제 꼭대기가 있죠. 서열 1위, 그 다음 왕비 서열 1위, 그 다음에 왕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의 그 자만심,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게 문제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월감에 따져서 남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구별한다고 그러죠. 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구별한다고 그래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자기를 특화시켜요. 그래갖고 예, 우생학적 우월감이 있고요. 또 이게 선민적 우월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여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만족하니 더 이상 이제 받을 게 없죠. 예,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주인 영혼, 이것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 건데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절실한데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상사병이죠. 상사병. 인간은 그걸 안 가지려고 해요. 안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상사병을 받고 나면 안목이 그만큼 넓어져요. 넓어져서 이제 뭐 지구 문제를 또는 뭐 우주 문제를 또는 열방의 선지자 또 뭐 대사독 뭐 이런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안목을 공유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같이 가는데 같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예수 얼굴을 보여야 된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바위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명철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무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그럽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광을 돌려야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왕이 됐어요. 됐지만 하나님 뺏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면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래갖고 자랑해갖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낭떠러지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이 지극히 큰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특별하니까 받았다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뭐. 그래서 왕노릇 하려고 드는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거는 그걸로 군림하는 거죠. 교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깨우쳐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비빈이나 왕비나 왕후, 술라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야 단계에 머무르는 겁니다. 억울할 거예요. 초반에 아무 은사도 못 받아갖고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다가 상사병 받아서 비빈이 되든지 왕비가 되든지 또는 술라미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참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큰 은사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체 하다가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는데 어떤 자에게는 신녀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은 비빈의 기름 부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왕비의 기름 부음을 주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지만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비둘기 완전한 자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서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열매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 길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자 비둘기 술람리 반열에 서도록 다름질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게 되면 그 공감대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데 실제 막상 부딪히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앞에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얼굴빛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에게 그 큰 권능을 받았어도 그거는 공감의 단계지 능력은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로로 타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로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다. 그죠? 이게 그 낭떠러지 바이트 은밀한 곳이죠. 미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이 대사도인 그 바울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리를 높이고 왕으로 타고 구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이끌어가니까 자기들보다 영이 약하니까 계급이 약하니까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높은 신분으로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거드럽히고 그리고 참 배내밀고 왕으로 돼도 되지만 바울은 신여 단계에 있으니까 저렇게 막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더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처럼 취급받았다고요. 이게 그 낭떠러지 바이틈의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죠.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만물의 찌개처럼 예수님이 취급받게 하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미말에 두셔요.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셔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사랑 나리스스에 빠져서 울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더라. 만물의 찌개같이 된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짝된 자들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죽이기로 작정된 미말에 갖다 놓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은사 가지고 그냥 뻥치고 자기 높이고 거드럼피고 하는 그런 것은 기뻐 안 합니다. 그거 기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단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높음도 예수가 있고 낮음도 예수가 있는데 스스로 높이면 예수께서 쳐내리시죠. 이제 쳐내림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작업을 병행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하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안목을 넓혀서 공감의 능력이 커져도 그 예수가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임의로 언제든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뺏겨요. 많은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거두넘히고 받지 마야 할 돈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영광 다 먹다가 예수님이 닫아버리니까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 병을 다 짊어지는 거거든요. 게하시가 돈 받아 먹어갖고 문둥병이 몸에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치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한다. 하나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줍니다. 그래갖고 평생 배우는 거죠. 구원하신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우리는 다만 질그릇일 뿐이에요. 보배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담아놓으시. 예수가 보배의 근원이시고 예수가 그 보배를 우리 속에 두셔갖고 언제든지 예수님 때에 꺼내 쓰시는 거거든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다가 보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면 그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을 깨트리면 그 보배가 나오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꾸려나가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 그 낭떠러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가 왜 생겼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공감하는 능력도 예수한테 있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도 예수한테 있다 보죠. 예수가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그런 그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가 쌓이지 않는 권능으로 나오시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권능으로 임하시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권능으로 임하시고요.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권능으로 임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님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의 권능을 주는 순서, 이 순서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다고 해도 자기를 구별시키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리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사병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사병이 아주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놔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날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갖게 되는데 이 지혜로서 예수가 인간을 경영하는 것, 인간을 통해서 일하는 것, 예수가 신혈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고, 예수가 비빈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깨닫게 돼야 되고, 예수가 왕비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깨닫게 돼야 되고,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술람미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에 큰 공감을 가져야죠. 그게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자들만 그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의 일을 할 때마다 그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그거 가지고 나의 영광을 삼고 나의 지력을 삼고 나의 얼굴을 삼으면 그거는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영광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진짜 무익해요. 아무리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 안아주셨어도 예수님이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 과거를 훑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면서 근데 현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바울의 고민과 그 평생 그 선택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있어요.
과거 어느 한때 예수님한테 쓰임받았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읊혀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이거든요. 항상. 예, 계속이거든요. 그리고 확장.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또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 계속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일해 가시는 것은 예, 예수님의 그 마인드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예, 어떤 그 새로운 미션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를 함께 가자 한 거죠. 이제 새로운 미션에 그 주어진 것에 공감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다 하기까지 이제 죽음의 과정을 거치겠죠. 예,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걸로 딱 끝나면 그 다음은 없죠. 예.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거죠. 예. 그럼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하나 일이 맞춰지면 예. 또 영적 상사병을 주셔갖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미션을 갖고 들어와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주님이 능력돼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상사병으로 오셔요. 오시면 왼손으로 보게 하고 또 주시고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짝이 돼갖고 그 일을 해나가다가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제 등급을 높이겠죠. 비빈 단계에서 그 일을 했으면 이제 왕비가 되고 왕비 단계에서 그 일을 하는 충성됨을 보시고 이제 점점 높은 자리로 끌어올라가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면 능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목을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해도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은 따로예요. 그래서 공감 따로, 능력 따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이게 충성돼야 돼요. 충성.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야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직분 줬다고 소리하지 말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공유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충성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충성의 불에 달달 볶여서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면 그대로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비빈의 직분 또는 왕비의 직분 또는 왕후 술람이 직분을 사모하고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입니다.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직분을 줘도 열심히 감사를 해야 예수님이 충성된 권능을 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감사한다고 그랬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감사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이랬어요. 능하게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감사한 심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르노라.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그 명초를 주는 거지. 문제거리 권능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공감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로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늘 말씀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세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권능 받아서 예수님께 큰 권능 받아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예수님 보고 이제 그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줬다고 그거 가지고 폼 잡고 대단한 치 않은 사람들은 문제는 알아도 해결할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해서 늘 권능 받아갖고 권능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권능 받았네 이 권능 받아갖고 예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